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내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는, 거기다 붙이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작게 표현됐지만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이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있고 지금 이쪽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여기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이쪽 왔어요. 이쪽 왔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다음에 건너편 여기 가다라는 지역, 이 지역을 갔다. 이 지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가라니까 돼지한테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하천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가는 요단강이고요. 이걸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단호했습니까? 가서 장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온다 그러니까,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치게 내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타셨는데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매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포, 물의 공포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어부님들이 조그만 배 타고 막 바다를 다니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제가 배를 타고 처음 공포를 느꼈던 건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제주도로요. 그때 제주도로 저희 때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 기억은 안 나는데 배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상이 별로 안 좋았는지 아주 바람이 막 불면서 앞에 막 그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이 탁 우리한테 쳐오는 걸 보고 제가 벌벌벌벌
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멀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것이 시찰에서 목사님들하고 제주도 가서 그 낚싯대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그날도 풍랑이 만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겁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멀미가 하고 막 쓰러지고 토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막 그 배 앞에서 그냥 막 장군 흉내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앞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통제를 했더니 그날 저는 멀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겪었던 멀미의 고통을 그걸부터 한 15년 전에 배 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두렵더라고요. 배가 싹 올라갔다 밑으로 툭 떨어지는데 두렵더라고요. 떨어질 때는요 배가 물속으로 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물속에 빨려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바닷가 가서 사람들이 막 배 타고 가는 거 보면 진짜 저 배를 저렇게 두려움 없이 타고 다니는 사람분은 위대한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가니까 막 풍랑 물결이 큰 노을이라고 그랬어요. 큰 노을. 노을이라는 말은 세이스무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히라보. 그리스 고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진, 강한 떨림을 뜻하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풍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생명의 삶 플러스 생명의 삶 해설집에 나오는 신학적 용어예요. 풍랑이다. 바다에서 막 지진같이 막 떨리는 거예요. 노을이 일었다는 건 배가 막 우였다 올라갔다 우였다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반응은 오늘 말씀 그들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이걸 좀 생동적으로 읽어보면 주님,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죽겠어요. 우리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풍랑이 막 떠들어와요. 지금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지조화와 천지의 자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더라. 평온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스스로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자의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 이런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 테마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메시아임을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알게 모르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모르던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탄성이에요. 주여, 우리를 주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겠다고 예수님을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이르시면서 뭐랍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막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을 호들갑을 떨고 깨우니까 그러고서 첫 번째 일성이 어찌하여 무언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배가 막 놀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막 하늘같이 할 때 나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배는 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어 하는 믿음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여기에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메시아인 거, 그리스도인 걸 믿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 우리를 살려줄 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 내리지 않고 오늘 27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그의 명령을 따라 잔잔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답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답대로 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절부터 얘기하는 또 건너편 가다라로 가되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시다가 여기쯤에서 풍랑 만난 사건을 만난 거고, 가다라는 여기입니다. 가다라는 여기서 일로 온 거예요. 일로 왔는데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가다라라는 곳에 가는데 무덤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은 지금 엄청난 공동묘지예요. 무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이 석관 같은 거에다 다 해서 착,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석관 같은 걸 만들어서 쭉 놔요. 그런 공동묘지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공동묘지처럼 이스라엘은 공동묘지를 산속 한쪽에다 해놨으니까요. 공동묘지니까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에 있는 거죠. 묘지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정신병 가운데 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겹친 걸 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조증은 뭐냐면요, 과대망상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예수님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냥 우울해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앓는 사람이 있고요, 조증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런 정신병하고 비슷한 증세인데, 귀신 들린 사람은 조증과 비슷한데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해요. 증상을 보면 조그만 사람인데도 막 뭘 번쩍번쩍 들고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막 뛰어넘는 거, 제주 넘는 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기계체조 선수처럼 넘는 거 막 이런 걸 하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조금 우울증, 조울증하고는 달라요. 증세였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요. 귀신 들린 건 영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조울증은 약이나 상담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과.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오늘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마태가 같이 복음서를 편집하면서 앞뒤에 놨는지가 이해가 가시는 거죠. 앞부분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바람을 잠자고 바다가 순종하는 걸 보고, 그거의 대답은 오늘 가다라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귀신이 한 거죠. 귀신은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자인 메시아인 것을 귀신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를 만나 몹시 사나워 아무 길로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아까 보면요, 귀신이 막 귀신 들리면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막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적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죽이는 것, 생사 여탈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하는 이야기. 귀신은 사람의 영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정신을 혼미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막 이상하게 괴롭히는 게 짐승이 귀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저기 돼지가 있습니다. 멀리서 마침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내주소서.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여기 보면 가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고라는 겁니다. 없어져라, 사라져라 이런 뜻에도 가깝다고 합니다. 가라, 없어져, 사라져. 사람에게서 사라져서 귀신에게 들어가 그 얘기예요. 귀신에게 들어가고서 사라져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돼지한테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합니까? 그 비탈길이었는데 돼지가 쫙 미끄러지더니 물속에 빠져 그 돼지들이 다 죽더라. 몰사들이다.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것을 내달리다 그랬어요. 호리에센. 그리고 몰살하다는 거 죽다. 아메사논이라는 말이에요. 온 때가 내달려가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이는 능력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단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입는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이를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 듣고 여기 이제 그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야 왔는데 귀신을 모르니까 귀신이 돼지한테 가서 돼지가 그냥 낭떠러지로 막 내달려가서 다 온 때가 다 죽었어. 왜?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벌을 안 받으려면 가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구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질문,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처럼 행동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망치면 다 몰살당해서 물에 빠졌다는 것은 오늘 다른 개념으로 보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풍랑을 잠잠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세상의 그 환난과 근심과 억울한 일과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한계점이 와요, 병이 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